자, 오늘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자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잠깐 마주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첫 시간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위에 이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의 그 아들들이 총 3명입니다. 보시면은 먼저는 게르손이 있고 그리고 고핫이 있고 므라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첫 번째 아들, 이 게르손의 그 종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게르손에 대해서 게르손의 종족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은 이제 내일은 이제 고핫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이제 므라리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레위인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그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이 구약시대의 레위인들 아닙니까? 그죠?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모든 그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그 제사의 각종 여러 어떤 그 일들을 그 이 성직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모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바로 이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제반 수종을 드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니 오늘 우리 신약시대로 얘기하면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이 땅의 이 지상 교회이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점에서 오늘 첫 번째 그 레위의 아들인 이 게르손에 담겨 있는 이 게르손 지파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좀 돌아볼 텐데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거기에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이 천막을 치고서 장막을 치고서 살았던 그 진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진을 쳤고, 그리고는 이제 각 지파 세 지파별로 진을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중앙에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가운데 이 게르손 종족들은 그 성막이 놓여 있는 위치 중에서 이 성막 뒤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 뒤편이 서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뭡니까? 그러면 성막이 있는 그 정문, 그쪽은 바로 동쪽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 성막문이 이 성막 중에서는 여러분 딱 한 방향으로만 문이 나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동쪽, 그쪽으로 이 성막문이 유일하게 딱 있다라는 거죠. 예. 바로 그 성막문이 있는 그 동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성막문, 이 성막에 있는 전체 그 뒤쪽 편이 바로 이제 서쪽이 되고, 그 아래가 남쪽이고 위가 이제 북쪽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게르손 종족은 그들이 머무는 이 장막인 다름이 아니라 성막 정면의 그 뒤쪽 편에 있는 서쪽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장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 그것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곳과 우리가 나아갈 곳과 우리가 머물 곳, 우리가 일할 곳, 이 모든 이 곳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이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동쪽에 치고 싶다고 해서 동쪽에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 치고 싶다 해서 남쪽에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들은 반드시 서쪽에 진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의무죠, 그죠? 이건 여러분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여러분, 사명이라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역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그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설령 내가 가고 싶다 하더라도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설령 내가 머무르고 싶다 하더라도 떠나야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 여러분 반한다 하더라도,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르손 종족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서쪽 편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과 26절에 걸쳐서 이 게르손 종족들이 그러면 레위인들인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수종을 드려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무가 뭔가 봤더니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말씀해요. 여기 지금 여러분 특별히 게르손 종족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성직은요 다름이 아니라 보니까 여러분 성막 그리고 장막 그리고 그 장막이나 성막을 덮는 덮개 그 다음에 어떤 그 회막의 어떤 휘장문 그리고 뜰의 휘장문 여러분 이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성막을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따져서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성막이나 여러분 이 성막 전체 어떤 그런 틀 있죠 틀 성막의 어떤 외형 성막의 어떤 그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를 만들고 있는 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그 성막의 그 뜰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른바 천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문도 그렇고 그 중간에 세워지는 어떤 휘장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으로 전부 다 덮고 가리고 하는 역할을 울타리를 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전체가 뭐예요? 일종의 다 성막의 어떤 형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구조, 외형적인 어떤 그런 틀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게르손 종족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는 다름이 아니라 성막의 어떤 그런 그 구조의 어떤 외형,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그 외형을 담당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게르손 종족에게 이 일을 먼저 맡기셨을까요? 물론 그 뒤에 이 고핫 자손도 그리고 머라리 자손도 각각 맡은 직무가 다 있습니다, 그죠?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 레위 지파를 우리가 볼 때 아까 제가 앞에 1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먼저 봤지만은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요. 우리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숫자이지요. 3과 연관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세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게 3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비단 여러분 이런 어떤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이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여기에도 지금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이 각각 맡고 있는 여러분 담당하고 있는 그 직무를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아들이 각각 맡게 되는 그 직무가요. 성막 그 전체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제반 직무를 다 관할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아우러져 있습니다. 어우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 흙으로 우리의 이 육을 먼저 지으셨죠. 육신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지으실 때에 그 모습을 우리가, 그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은요, 크게 영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리고 혼이 있고 육이 있죠, 그죠? 영, 혼, 육, 이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영역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세 영역으로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성전도 여러분, 이 성막도 보면은 구조상으로 볼 때 세 영역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보이는 것이 성막들이 나오죠, 그죠? 그 성막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두멍을 통과해서 비로소 이제 이 성막이 나오죠, 그죠? 예, 성소가 나옵니다. 그 장막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소는 여러분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으로 또 나눠져 있죠, 그죠? 그 성소에 보게 되면은 성소 그 안쪽에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다시 또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공간이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먼저는 그야말로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죠, 그죠? 예. 바로 그 분향단 뒤편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성막만 놓고 보더라도 구조가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막도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 자손의 세 아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이렇게 여러분 아주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하시고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일을 맡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당연히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을 한번, 몸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몸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먼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몸이라는 것이 구별이 되는,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분 제일 겉면에는 피부 조직으로 돼 있죠. 그죠? 아니, 피부적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얼굴의 형태며 어깨며 이런 팔이며 이런 것들이 윤곽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윤곽을 드러낼 수 있는 피부 조직이 제일 바깥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부 조직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뼈가 있죠. 그죠? 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뼈대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 형태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뭐 형태만 있다 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형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주고 형태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틀, 뼈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장기들이 있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몸도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 직무가 바로
우리 이 몸으로 비유하자면은 제일 가에 있는 이 피부 조직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성막에 그 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소를 만들려면은 그 성소의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덮개들, 천들, 휘장들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고 담당하는 그런 직무를 바로 이 게르손 지파가 맡았다. 게르손 종족이 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일 먼저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이 일을 감당케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아까 25절에 성막이나 장막이나 그리고 그 덮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로 가셔가지고 출애굽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6장 1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를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제법 제가 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긴 이 말씀을 다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는 첫 번째는 여러분, 사실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이 덮개라든지, 그죠? 그리고 그 덮개를 서로 잇고 연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고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갈고리를 달고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재료며 그리고 어떤 정교한 어떤 그런 기술들, 이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원래는 게르손 자손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술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만드셨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 전체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다 드렸죠, 그죠? 그러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그 식양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정교하게 이 성막을 만드는 작업들은 그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또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사신받은 모든 자들, 그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뭐 직분을 맡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또 봐야 될 것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이런 어떤 휘장이나 장막이나 여러분 이런 덮개들을 옮기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신 그 까닭은 뭐냐? 제일 먼저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세상과 구별되어서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라 그러니까 무슨 교회 건물을 생각해 가지고 뭐 간판을,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그리고 뭐 교회 벽에다가 무슨 십자가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났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지, 우리는 여러분 죄된 자인 우리가요 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증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들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안에는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덮개가 말이죠 4개가 총 나옵니다. 4개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1절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 보시면 염손틀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해서 두 번째 휘장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서 세 번째 이 휘장이 나옵니다. 세 번째 덮개지요.
그다음 마지막이 그 뒤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네 번째 덮개가 나옵니다. 이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덮개가 총 네 가지. 네 개의 덮개가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만 그냥 덮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네 개씩이나 하나님은 만들어서 그 성소 위를 마치 지붕처럼 말입니다.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니라 이 성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교회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네 가지 덮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까? 첫 번째로 첫 번째 휘장은 여러분 참 정교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 색으로 된 실을 정교하게 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휘장, 첫 번째 이 덮개는 여러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죠. 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덮개를 이렇게 만들어 하셨고요.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이 덮개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염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아와서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제사를 끝내고 나서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사셀의 그 염소가 되셔서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여러분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이 세 번째 덮개는 그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살을 찢기시고 그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십자가의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제일 겉에다가 두르는 이 윗덮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주님이 참으로 낮고 낮은 천하디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서 피조물인 죄인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사실이죠. 이 해달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은 아무런 볼품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과시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요.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참으로 그런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해달의 덮개가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여러분 이 게르손 자손들이 했던 것처럼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모든 근거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게르손 그 자손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의 그 몸이 되어서 날마다 구별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